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회라는 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나오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가 주인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게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됐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구분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또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히 구별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하고 따로 이렇게 구별되었고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 아직까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이 들여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단체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여러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우리가 수없는 단체들이 맺어져 있고 우리 한국에도 단체가 수백 가지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이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교회가 다 이런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다입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 미신을 믿는 것 같이 뭐 마음에 들면은 가고 그리고 좀 뭐가 있으면은 한번 가서 좀 빌어볼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공중 재림이 임박한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곧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우리는 시상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급을 받는 그런 시상대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좋은 상을 받고 훌륭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려지고 이 주일날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좀 피곤하거나 여러 문제 조금 있으면은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또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교회 창립 기념 예배에 참여하고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고 한 지체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사람들의 피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이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말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변화되고 가정과 개인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정말 모든 사물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치지 못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이렇게 교육하지 못하고 좋은 인성으로 교육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변화시켜서 정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내가 속한 데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고 구별됐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바로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잘못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개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가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이곳저곳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정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유일한 영적인 기관입니다. 영적인 기관. 아까도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어도 오직 교회만이 유일한 영적 기관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육체적인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친히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영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별한 단체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단체입니다. 세상 단체하고는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세우신 기관으로서 이 세상은 이 피로 세운 기관인 교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중앙성서 침례교회도 바로 여기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 위해서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계시록 19장 7절에 써 있는 8절에 있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있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 여러분과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주 순결한 신부로서 들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7년 동안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부터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와서 그 환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뭔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대로 666호라는 마귀 사탄의 이 숫자에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피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66호를 그런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시편 45편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아주 거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보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서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로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모든 세대의 속에서 그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 132편 9절에도 그 내용을 말씀해 1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이요. 132편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과 나는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의의 옷을 입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다 잘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 기뻐하리니 이는 바로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신부로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영광스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된 것 같이 여러분과 나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악한 일을 똑같이 하고 해서는 우리가 결코 거룩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부부의 이해같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그 보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하고 교회가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같이 교회인 신부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이나 흠이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편된 주님을 위해 제시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말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몸인 신부를 절대로 이제 미워하지 아니하며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인 교회는 바로 그분의 몸과 살과 뼈에 속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일체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바로 우리도 그분을 끝까지 존경하며 복종하며 사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 에베소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와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남기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미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또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여기 교회의 머리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바로 우리 모든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머리에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머리가 하란 대로 이 모든 지체는 움직이는 것 같이 알겠습니까? 그런 같이 바로 우리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몸이 정말 아까 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도 천사도 마귀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니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영광스럽습니까?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이 되게 되면 교회 가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또 하나님께 이런 지시를 내리는데 나는 요거는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진리고 그 말씀에 정말 지시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시하신 그분이 나쁜 분입니까? 그분이 죄를 짓는 분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못 살려주는 분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몸의 전체를 잘 활용되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순종해서 내 손에 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걸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끔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그분을 섬겨도 다 못 섬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큰 것들이 많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교회 편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말하면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이 더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닥치는데 그것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 정말은 뭡니까?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말씀의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렇게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사건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복이 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올바로 증거됐을 때 그들이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결되어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만 붙듭시다. 세상을 붙들고 나대지 맙시다. 그것은 다 세상 없어질 거예요. 주님 붙들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는 다 외우기도 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돈이 그렇게 걱정입니까? 응?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봅시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그분께 우리가 맡겨줍시다. 왜 우리가 들고 나대면서 세상에 가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려 하니? 세상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잘 되는 같이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사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멀리 아주 하나님 나라가 멀다고 멀리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데 계신데 왜 멀리서 뭘 찾으려고 합니까? 네? 위대하신 주님,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뭐 설교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멘 하니까 힘이 나네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아닙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